오늘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은 매우 음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단단하고 매우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재미도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딱딱하고 단단한 말씀이 든든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프린트물도 준비를 했으니까 잘 그 순서를 따라 이렇게 설교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시기와 시대를 정한 것이 아니지요. 어느 국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출생할 것을 우리가 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가문과 어떤 부모를 만나야 될지도 사실은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었지요. 그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자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던져진 그 세상의 삶의 자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안이나 행복으로 주어진다면 이 던져진 삶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항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의 이런 어떤 견해로 빌려오면 우리는 모두 인간 존재의 근본적 상태는 불안이에요. 불안. 왜 불안할 수밖에 없냐 하면 하이데거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가운데로 던져진 자, 끝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운명을 갖고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삶이 힘들고 공고할 때, 지칠 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탄식은 이런 거죠.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노래도 있어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전인권 씨가 자기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 곡을 작사를 했다 그래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풍상을 맞이하면서 지나면서 제기되는 질문이 나는 왜 여기 서 있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저는 오늘 답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여기서 있게 되었는가? 왜 죽음이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진 세상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아담 안에 속한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서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죽음의 운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아담을 소환하면서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서 불안한 실종 가운데로 달려가게 되었는지를 아담을 소환해서 밝히려고 합니다. 즉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한 인류가 되었어요. 한 연대로 한 소속의 멤버로 그 안에 가입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운명, 아담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이런 답 앞에서 많은 이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제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독교 교리 가운데 어떤 불만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교리 하나를 찾으라면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담의 죄로 내가 죄인이 된 거죠. 말이 됩니까? 아담의 죽음의 운명이 태어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그 운명이 죽음으로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연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합리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원죄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항변들을 신학자들이 모를 리 없지요. 이런 항변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원죄설을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심판에 이르는 것이지,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심판 가운데 놓여지고 죽음의 운명으로 치달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적지 않은 학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과.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을 좀 그런 제거하고 세상과 함께 깊은 소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원죄설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죄설을 부인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자리매김하기에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 이성적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성경적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 이성적이냐보다 무엇이 성경적 가치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아무리 본문을 살펴보고 원죄설을 띄고 본문을 읽어보려고 해도 본문을 통해서 저는 원죄설을 부인할 수는 없는 명백한 근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너무도 강력하게 성경은 이 원죄설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은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12절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보시면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가 이 거대한 점령군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 점령군인 죄가 우리를 점령해 버려서 사망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와 이 결과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게 되었음을 12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된 것이지요. 죄로 인해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는데요. 세 가지 죽음. 김도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수인데, 사람인데, 그가 미국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 김도연 교수는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에 대한 책을 한국인으로는 가장 잘 쓰지 않았나. 박사학위도 로마서이고. 자, 김도연은 세 가지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지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인데요. 육체적 죽음이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와 분리되어지는 순간 육체적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죽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정리하면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죽은 상태이고, 그 영적인 죽은 상태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육체적 죽음 안에 그 운명을 바꿔내야 되죠. 만일 그 운명을 바꿔내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 결합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 안에 있는 인생의 숙명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 만나서 영원한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누구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오늘 13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
아담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가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 율법의 이야기를 아담의 이야기와 함께 율법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원죄에 대한 이야기,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면 가장 반발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이야 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세게 항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안 지었던 상태가 아니고요.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율법이 생기고 율법이 죄를 명명해 주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죄인지를 율법이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 때문에 죄가 죄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목록이 율법이 있기 전에 없었던 게 아니고요. 죄의 표기만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의 표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죄, 이게 살인죄, 이게 간음죄, 이게 도적질한 죄,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죄라는 죄의 표기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을 때에도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짓고 율법이 있을 때에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아니, 율법이 있으면요 더 큰 죄를 진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논리인데요. 20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해진다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인생들이요 마음이 고쳐지지 않은 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죄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을 잘 지켜요. 마음이 깨끗하지도 않고 심령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자기 의로 떨어져요. 기독교 신앙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기독교 신앙이 그저 간단하면요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설교자들이 없어도 될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이 땅을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갈 것, 그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요약된다면 기독교 신앙은 이런 많은 어떤 훈련이나 공동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리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까지 가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높은 계단이지만 그 계단에 올라서서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위 교회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된 줄로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로 가요.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는 지키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 지키는지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자리로.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제일 싫었던 어떤 시점은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을 때예요.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 너무 싫더라고요. 꼭 새벽 기도 다녀오셔서 자는 애들을 깨워요. 방학인데 게으르다고 깨우고 왜 기도 생활 안 하냐고 깨우고.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기도의 근거에서 바꾸면 되는 건데, 인간은 참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남보다 높은 계단에 올라가서 남이 없는 의의를 가지면 그것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반 사회에서 어떤 기준이나 잣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방점을 두는 것은 여기에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죄를 범하고, 율법이 있다는 사람도 율법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으로 인해 죄가 더 가중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 아담의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 속에 원죄설이 너무 강력하게 주장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도 원죄설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지만 그래서 오늘 좀 딱딱하고 단단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질문 전부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원죄설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설교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원죄설을 말하고 있고, 저는 원죄설을 통해 배우는 교훈들을 적어도 3가지는 성경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는요, 성경이 원죄설을 과감하게 주장하기에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싶어요. 원죄설을 주장하기에 성경은 진리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면, 자, 어때요? 인간 이성에 반하는 메시지들은 전하지 않겠죠? 인간들을 속이려고 했다면, 이게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면 그 사람들을 꼬여야 되잖아. 잘 꼬여서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원죄설이 탁 브레이크를 건다고요. 원죄설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요. 그러면 속이려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죄설 같은 것들을 물타기 하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나 반대로 원죄설 같은 것들을 강력히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도 있죠. 이게 이호령 교수의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 이호령 교수는 딸 때문에 이제 딸이 투병하며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도하고 기독교에 들어 귀의하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남을 속이려고 했다면 사람들에게 불편한 메시지들은 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매우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폭로시키기도 하고 원죄설 같은 이런 부당한 메시지 같은 말씀들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책,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책이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원죄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돼요. 성경은 연대와 연합을 강조한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연합이고 연대이다라는 것을, 그런 책임을, 연합을 강조하는 책임을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어떤 안목으로 다 풀리는 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개인주의에 물든 성경 읽기로는 원죄설을 못 풀어요. 우리 각자 죄를 짓고 각자 심판 받는 것이다. 이건 개인주의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에 기대서 원죄설을 설명하냐 하면 대표성에 기대어서, 대표성,
주제를 가지고 대표성의 원리로 원죄설이 가능하다고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승리가 팀 전체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처럼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에 우리도 아담의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자마자 한 분 성도님이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대한민국은 32강에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떨어졌다. 올 때까지는 아직 희망이 조금 있다 그랬는데 콩고인가가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설교 때 써야 되니까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콩고가 잘해서 한국은 드디어 짐 싸게 됐다라는 내용이 기사로 떴더라고요. 감독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하지를 말고 맡았으면은 능력 있게 팀을 이끌어야지. 아니, 경기를 보다가 진짜 혈압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가 감독을 하고 싶어요. 아니, 세계적인 선수를 왜 빼요? 그 선수부터 그 선수가 골을 못 넣어도 그 선수 하나가 들어가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어요. 한 2명 정도가 수비를 하고 빈 공간이 나서 골을 넣고. 그게 상식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팀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떨어졌어요. 이강인 같은 사람은 너무나 잘했는데도 그 한 사람이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손흥민이 죽도록 뛰었지만 그 죽도록 뛰는 것과 상관없이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이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라고 32강에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에 우리도 아담의 운명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 대표성의 원리나 연대, 연합에 대한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원죄설은 아담에 대한 혐오보다는 우리 모두가 별 수 없는 아담이라는 사실을 직시케 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우리 모두가 별 것 없는 아담임을 알게 해야 돼요. 아담이 원망스러워요. 수술을 하고 아담이 밉더라고요. 죄가 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질병이 없었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떠나는 것을 보면 아담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담 이놈만 아니었으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못된 놈, 죽일 놈, 홍아담은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원망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한 피해, 거기에 집중하면 원죄 교리는 반감의 교리. 원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우리가 병에 들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반감의 교리밖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미궁에 빠져요, 이 교리는. 그러나 아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담이 곧 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생각은 달라져요. 내가 아담이었어도 별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홍명보가 돼서는 감독이 됐어도 사실 별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담이었음에도 우리는 죄인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결국 우리가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투병 기간 동안 조금의 건강이 주어지면요,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감사이다가 아플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해지다가도요, 마음이 조금 교만해질 때는 몸이 좋아지면 교만해지더라고요. 타자를 향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담 안에 내가 있어요. 아담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를 이제 중단하고 원죄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는 좀 다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서 있나? 왜요? 아담 안의 인류로 아담에 속한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병을 맞이해야 됐고 죽음을 맞이해야 됐고 사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조금 긍정적인 논의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물음에 답하려고 그래요. 나는 왜 여기 계속 서 있어야 되나?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해서 이제 서 있게 되었나 해서 이제 나는 왜 계속 여기 서 있어야 되나? 답은요.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새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고작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만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잿빛 생활에 지쳐갈 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숙명이 전부라면 사실 제가 추천하기는 생을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아담 안에서 이런 숙명을 가지고 길게 살 필요 뭐 있어요. 고통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우리 생애의 시간을 단축하는 게 현명한 판단인지도 몰라요. 죽음이라는 터줏대감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날마다 불안이라는 주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던져진 이 자리 계속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삶을 의미와 가치로 피어오르게 하며 살아내야 돼요. 그 이유는요,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담의 이야기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어떤 본이에요. 아담이 옛 인류의 머리가 되었듯이 이제 예수님도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된다는 차원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면에서 아담과 예수님은 같아요. 자, 모형이라는 면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이 같다고요. 자, 그러나 성경의 강조점은 이제 여기서 더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이 강조하는 지금 강조점은요, 같은 점만이 아니라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차이점. 아담과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아담, 범죄한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향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모형이다 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팀 켈러의 표현으로 말해볼게요. 첫 번째 아담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으로 죄와 사망을 가져온 모형이 되었다면, 두 번째 아담은 순종하면 비탄과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서도 아버지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모형이 되신 분이다. 첫 번째 아담은 순종하면 엄청난 복과 축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순종하면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순종하면 비탄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역사의 모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가 죄의 지배권 아래, 죄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왕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우리가 왕의 자녀로의 새로운 신분과 특권 안에 새 인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대조의 방식을 통해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의도는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본보기다라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을 비교해서 비교 우위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아둠으로써 그저 아담을 맞대응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또 드론 공격을 해서 맞대응을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더 강력한 이야기예요. 비교가 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 비교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대상을 비교함으로써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첫 아담으로 야기된 죄와 죽음의 통치의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생명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한 비극과 슬픔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아담에게 감사해야 돼요. 첫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의 비극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극이 얼마나 처참한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한 새 인류에 속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오히려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어두운 배경이에요. 그 배경이 너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님의 인격의 고상함과 사역의 위대함 앞에 저와 여러분은 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해요. 아까 그 찬양을 하는데 반주하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깊이 했어요.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담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아담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놀랍게도요, 오늘 반복해서 쓰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문구들의 동그라미를 쳐놓고 본문을 다시 보면 정말 눈이 확 들어올 거예요. 더욱이라는 단어예요. 더욱. 저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다 쳐놨어요. 9절에 보면요,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9절 10절에도 보세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5절에 볼까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을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0절도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더욱이죠. 더욱. 반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담과 예수님을 연대 관계 안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공통점을 찾지만 본문의 진짜 강조점은 비교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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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라는 단어를 끝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국면이에요. 오늘 이 새로운 인류가 되었는데 예수 안에 둘째 아담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자, 이제 새로운 인류에게 주신 특질,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적용이 참 힘들었는데요. 그러나 적용은 소박하게 하려고 그래요. 소박하게. 그리고 더 깊은 메시지는 또 다른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박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적용하도록 권면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 본문을 통해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혹은 고비를 만나지만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저에게 주고 있었어요. 너무 시시하죠? 너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너무 시시하게 적용하는 저의 한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족한 설교자예요. 여러분은 더 대단한 것들을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고비를 넘어서는 신앙. 오늘 본문은 아담으로 야기된 인류 최대의 고비를,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고비를 직면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 예수님이 넘어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고비 사막을 넘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온갖 시련과 통증, 고통, 심지어 죽음마저도, 죽음의 고비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새로운 통치, 그 새로운 통치를 받는 인생들로, 그런 새 인류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욱 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가, 더욱 큰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힘겨운 고비 사막이라도 넘어서게 하신다. 이것이 새로운 아담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가 물려받게 된 새로운 인류의 DNA의 DNA. 저와 여러분의 DNA는 어떠한 고비를 만나도 주님에게서 받은 이 DNA를 통하여 주님이 고비를 넘게 하셨듯이 인류의 고비를 주님이 친히 그의 죽으심으로 넘으셨듯이, 그리고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비를 만나든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로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기사에서 이미 예견되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인데요. 자, 요셉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았죠. 형제들이 그를 팔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지만 거기서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요셉에게 따라붙은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39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더욱,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더욱이고 구약에서는 더하사예요. 더하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더욱더의 은혜.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의 은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더하시는 방법으로, 더욱더의 은혜로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인생의 고비들을
그 인생의 고비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2년여 동안 제가 암으로 고통하면서 터득하게 된 저의 소박한 적용이에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왔지만요, 주님의 더욱더의 은혜가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더하심의 은혜, 인자를 더하시는 은혜, 그래서 사망이 물러가게 하시고 죽음의 세력들이 물러서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들을 물러서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다가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이구나, 제가 저기다 줄을 쳐놨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이신 주님을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아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중간 생략을 하고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 두 번째 아담이신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생애들이에요. 그 생애들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련의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 역사들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자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특질이에요.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하심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제가 로마서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또 오겠지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로마서에 빗대어서 보면요,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잘 살자.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단순화시켰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살자, 예수님 부르심을 따라 잘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면요, 그래서 잘 살게 되잖아요. 잘 살지도 못해요. 그런다고 늘 실패한 우리를 볼 거고, 그러다가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반듯하게 살면 자기의나 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찍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실천하고 이제 은혜의 빛 아래서 은혜의 덕목들을 우리의 삶으로 윤리로 드러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너무 일찍 달려가면 안 돼요. 만약에 로마서가 그렇게 단순한 기독교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다면, 자, 1장부터 4장까지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의. 그런 의를 경험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살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은 12장에서 16장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목록들은 12장으로 간다고요. 근데 4장에서 12장으로 바로 점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오늘 5장과 8장, 5장에서부터 8장이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이 큰 덩치로 묶여져 있어요. 5장에서 8장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연대예요. 연대.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연합만 이야기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로마서를 한 학기 내내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눈이 벌쩍 떠지는 게 이 대목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잘 살러 뛰어나가는 게 아니고 실천하러 달려가는 게 아니고 연합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고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연합해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새 심장을 갖게 돼요.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연합하면요 강심장을 갖게 돼요. 강심장. 제가 만들었어요, 용어를. 새 심장을 날마다 갖고 강심장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살면서 둘 중에 뭐가 더 안 되나 저를 빗대서 말해보니까요,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 심장으로 갖고 살아가는 거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가는 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뭐가 좀 안 되냐 하면 저의 이야기예요. 강심장으로 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더욱더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인자를 더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죄와 사망이 있지만 죄와 사망을 초계처럼 날려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기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역사 속에 제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이 올 테면 오라 외쳐대면서 강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강심장으로 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일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마치 주님이 없는 자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루터가 말했던 것 같아요. 루터의 이야기가 명언인 것 같아요. 차라리 절망하려거든 교만해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데 루터는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이 있는데 절망하는 거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과 유니온하고 연합된 자들이요,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교만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 내가 나를 지켜주는 분이 누군 줄 알아? 이것들아? 하면서 어깨를 쫙 피니까 교만할 수는 있는데 절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절망할 수는 없다. 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들이 절망할 수는 없는데, 새 심장으로 사는 거는 날마다 새로운 심장을 가진 자로 나를 갈아엎는 건 좀 되는 것 같은데 강심장으로 사는 건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살았는데 시련의 골짜기를 지난 만큼 지났는데도 또 시련이 몰려오면 또 어렵고 또 좌절되고 또 하나님 어디 계신 거 찾고,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까, 강심장, 새심장 그 본문을 갖고 할까 그러다가 두 가지를 함께 지금 연합해서 설교를 하는 건데요. 제가 2년 이렇게 병을 지나오고 좀 살만해졌는데요.
또 아픈 소식 하나가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이틀 전에 와이프가 전화를, 제가 논문 쓰는 사람들과 제주도에서 콜로키움이라고, 콜로세움 아니고요. 콜로키움은 함께 이렇게 토론하고 연구한다는 건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 쪽에, 가슴 쪽에 악성 종양이 하나가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명한 병원인데요. 중간 정도 되는 규모가요. 근데 아산병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정밀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시련이 예고된 거죠. 아니기를 바라지만, 제가 그 과정을 지나와 조직 검사를 한 후에 우리 병이 더 늘어요. 조직 검사에서 하나였던 게 더 늘면 늘어도 줄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고통의 시련의 골짜기를 또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더욱더의 은혜가 어떠한 경우에도 넘쳐날 거다. 강심장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과 연합한 자들로.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결심으로도 안 돼요. 노력으로도 안 돼요. 연합으로 되는 거예요, 연합으로. 한국교회는 연합을 안 가르치니까.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막 뛰어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동 강령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자리로 성도들을 초대해서 주께 가까이 사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오늘 다 해버리네. 5장 5절에 성령의 성령,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8장에 가면,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은사도 경험하고 뭐 환상도 보고 병도 고치고 해야 되는데요.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거죠. 여기를 지나가야 12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윤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오묘하신 역사. 오묘하신 역사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러나 그들의 패역함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시기 질투가 나게 하셔서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신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건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러한 대목들을 다 스킵하고 너무 단순화시켰죠. 예수 믿었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라, 달려가라 하고 말하는 건데, 달려갈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데 어떻게 달려가요? 한국교회가 말하는 구원은요, 슈퍼맨의 구원이에요.
슈퍼맨 알아요? 슈퍼맨을 어떤 이가 설교하더라고요. 슈퍼맨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참 타락했다. 의도는 알겠어요. 슈퍼맨, 악당들이 괴롭히는 선한 사람을 와서 악당을 때려눕혀서 건져주잖아요. 그리고 잘 살아! 그리고 저를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어려움에서 악당들 다 때려무시고 건져주고 이제 잘 살아! 그리고 또 돌아가잖아요. 잘 살아는 내가 첨가한 거고. 마치 예수님의 구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기독교를 정말 잘못 풀어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오셔서 악당들을 제압해 주시고 악의 머리를 소탕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그 죽음으로 사망의 세력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친밀한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슈퍼맨의 구원 이상이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았으니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았으니 나를 보아라. 구원받았으니 나와 친밀해지자 말씀하세요. 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라. 거기서 나오는 게 윤리고 도덕이고 실천의 덕목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연합의 특권들을 누리며 그 어떤 역경의 자리에서도 나와 지금 연합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상의하며 인생의 또 다른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먼저 제가 돼야 되겠고 물된 농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